예레미야 18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079면 예레미야 1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가 보니까요, 자녀 사랑이 순번이 늘 바뀌는 것 같아요. 이놈이 더 사랑스럽다가 이놈이 더 사랑스럽고, 이놈이 더 고맙다가 저놈이 더 고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변동은 그 자식이 어려움을 만날 때인 것 같아요.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상처받는 그 자식을 그 회복이 있을 때까지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죠. 저희 부부는 요사이 막내 아들에 대하여 더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그놈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갔었잖아요. 근데 2년을 마치고 목회 못하겠다, 목회는 내 은사가 아닌 것 같다 내려놓고 좀 자유인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제 고민은 또 하나 생긴 거죠. 이놈 직장을 잡아야 할 터인데, 지 앞가름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할 텐데 하는 고민이 큰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앞길을 평생 직장으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손가락 중에 그 손가락 막내 아들이 제일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연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기 힘들으니까 부모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리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시죠. 세계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인구가 작은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택하셨고 선민으로 삼으셨죠. 다시 말씀합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이유는 연약하다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가장 수가 작은 민족, 군사가 없는 민족,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게 하셨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마음 많을 거예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내 가정은 담벼락이 없습니다. 내 기업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내 모든 환경은 지금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이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유대인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를 범사에 많다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거 어려움 많지요.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고난도 많지 않나요? 행동거지도 늘 조심스럽고, 직장에 가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세상에 나아가도 예수 믿는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올가미에는 멍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되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범사의 유익이 많음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고, 죄에서 용서받는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 복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고난이지만 범사의 유익이 있음을 믿고 걷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복 중에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혜택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특별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르는 길이 고난이기에 가시밭길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범사의 복이 많다고 하였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조상이 걸었던 옛 길이다.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를 모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생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신실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길을 걸어준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다면 그 후손은 복되죠. 오늘 본문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눈물로 외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멸망의 길로 달려만 가려느냐? 이제라도 회개해라. 이제라도 돌아서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하신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외침이었어요. 너 이 길로 계속 곁길로 가려느냐? 내가 닦아놓지 않은 이 길로 계속 가면 너희 망한다.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바벨론을 세운 거 아니야.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심판하려고 내가 바벨론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 이방의 길인 우상을 쫓아 곁길로 나가면 너희들도 바벨론에게 망한다. 사랑하는 내 딸 이스라엘아, 내가 딸을 사랑한 너희 아비의 마음처럼 너희를 키워온 딸로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다. 허니 믿음의 길을 회복해라. 너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길은 옛적 길, 너희 선조들이 걸었던 순종의 길을 회복하라 하신 말씀을 주님이 눈물로 외쳤던 거지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잖냐? 노아 있었잖냐? 너희 다 알잖아. 그 노아가 아무도 걷지 않는 옛적 믿음의 길을 걸었잖아. 100년이 넘도록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욕 많이 먹었냐? 그런 너희 조상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며 100년이 넘도록 걸었던 이 길은 진정 구원받는 길이었지 않냐? 너희의 조상이 걸었던 그 옛길을 찾아라. 그래서 순종의 후손이 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눈물로 외치셨던 거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잖냐? 그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으나 내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옛길을 걸었지 않냐? 너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냐? 그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 걸었던 옛길을 찾아 걸어라. 너희도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리하면 망하지 않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이 다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로서 사순절을 통과해 가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의미가 다 무엇일까요? 우리도 내가 찾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조들을 통해 주신 그 옛길을 찾아 걸어가려고 주신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 곁길이 아닌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옛길을 걷도록 사순절을 허락하신 거죠. 저는 제 어머님이 자꾸 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님을 더 생각하게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신방을 병문안을 갔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만나시면은 믿음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갔게라오? 아니,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어머니 모르세요? 믿지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 아니, 뭔 말씀일까요? 엄마가 왜 한 일이 없어요? 엄마가 지금껏 주의 종들 많이 눈물 닦는 삶 살지 않았어요. 그건 그랬지라. 내가 주의 종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쳤지라.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 얼마나 식사 많이 대접하셨어요. 그건 그랬지라. 내 평생 대접한 삶을 살았지라. 우리 할머니도 평생 대접한 삶을 사셨고 우리 부모님도 평생 대접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대접하면 행복해요. 저는 대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그 길을 저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길을 저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의 삶을 은퇴하고 나면,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후배들 대접하는 선배로 남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은퇴하면 후배들 순회하며 밥을 사줄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후배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밥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눈물로 외치신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내 길을 찾아서 내 아들 딸들아 걸어라. 너희 조상들이 걸었던 순종의 길,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를 의지하여 승리했던 내 길을 찾아 걸어라. 다윗이 나를 의지하여 담장도 넘고 고난의 숲도 건넜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라. 나의 모든, 너희의 모든 선지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감동을 따랐던 옛길을 찾아 걸어라. 그 옛길이면 너희가 사는데 왜 곁길로 나가느냐? 왜 내가 닥지 아니하는 샛길로 빠져서 우상을 따라가려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사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씌운 성경은 곁길을 샛길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헛된 우상에게 분향하고 조상들이 걸어온 내 길에서 벗어나 비틀거렸다. 넓고 좁은 길을 버리고 샛길로 들어섰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길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을 걷는 길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말씀한 노아가 걸었던 이 길,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걸었던 이 길, 다윗, 엘리야, 여러분의 선조와 저의 선조가 걸었었던 그 옛길은 선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 그분들이 걷는 그 길에 생명이 움텄고 그들이 기도하며 뻗었던 손길을 통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살아났으며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주의 연동을 볼 수 있었던 이 길, 생명의 길, 선한 길을 걸었단 말이지요.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도 그 옛길을 찾아라. 너희도 그 옛길을 찾아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온유의 길, 승리의 길, 또한 말씀의 감동을 따라 걷는 그 길을 걸어서 너희도 생명의 길에 들어서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사순절에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 12절로 12절에 너희는 지금 선한 길, 옛길을 버리고 악한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함께 11절,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타락해버린 한국 기독교의 길은,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전주 교회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길, 우리가 찾아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 역시 옛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옛길, 영적인 길 말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거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자기의 자서전적 책인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경제적인 길이거나 정치적인 도움이거나 교육적인 해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은 옛적 길,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 용서하시며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가 진정 필요한 옛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옛길을 주셨습니다. 그 옛길이 노아가 걸었던 옛길이며 아브라함이 걸었던 옛길이고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옛길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걸었던 옛길이며 다윗이 걸었던 옛길이요, 신실하게 일생을 섬겼던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중조부님, 거주부님들이 섬겼던 믿음의 길, 예수 따른 바로 그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 길은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일이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옛길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하여 번제단에 칼을 들었을 때 멈춰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삭 대신 예배에 놓으신 어린 순양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예비해 놓았는데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어린 양 내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내 구원을 예비해 놓았다. 너희에게 영생을 예비해 놓았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 모리아산에 누운 이삭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의 모형이었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그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승리로 너희는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사순절에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못 찾아도 우리 교회는 찾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와 목사는 못 찾아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 옛길을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옛길을 말입니다. 그 옛길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옛길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 각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그 옛길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대꾸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를 오해와 비난으로 몰아세운 사람 앞에 변호하지 않기로 입 다무는 게 목숨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정필돈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산다.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산다.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 하여 아사교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옛길 아닙니까? 우리 교회 회복이 어디 있을까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데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영입한 데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길은
거기 있지 않아요. 저도 아사교상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옛길인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문 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것은 목사만 할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사교생의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하신 예수님이 걸은 그 옛길을 찾아 걷는 것만이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입을 더 이상 벌리지 아니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정말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 옛길에 올라서서 내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진정한 복음에 내가 반응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우리 교회는 분명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남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인 음성은 평안하다, 걱정 마라, 평안하다, 염려 마라, 위로받아라, 위로받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에 다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거짓 애언을 에레미야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처지는 우리의 기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면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닦아놓지 않는 곁길로 나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잘 돼도 불안합니다. 형통해도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뜻한 대로 이루어져도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환경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편안한 잠을 맞습니다. 편안한 교제를 이룹니다. 편안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에레미야 8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영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곁길로 나간 평강이면 소용없습니다. 내 주님이 걸어가신 옛길을 걸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진정한 평강의 길,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평강이라야 그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 평강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내 형편은 그대로인데 왜 내 마음은 이토록 천국인가? 아무도 몰라요. 나와 예수님만 아는 거지요. 세상은 그 평안 모르니까.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로 열어서 휘장을 찢어 그 길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 옛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새로운 살길, 옛길을 지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으려면 옛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야만 우리 영생합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옛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 지는 길, 자기를 부인한 길,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이 생명의 길을 쫓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남존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길 말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을 옛 길로 찾아서 다 걷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만이 이 세상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쉬운 성경 번역본은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통하 열어놓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번역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고 우리 자아의 생명을 부정하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아멘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살 옛길이며 옛 복음 아닙니까? 저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탐독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분의 책 중에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옛길이 옛 복음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한 옛길이란 옛 복음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옛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우러들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절망을 내려놓고 예수를 의지하는 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뛰어넘어 진실한 예배자로 서면 설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난 죄인이라는 것 아닌가요?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걸 배우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거룩한 의로움이 아니면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음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갈수록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저리고 목마르며 나의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가 우리가 가져야 할 옛길이 아니냐 말이지요. 은설련에 오신 목사님들과 우리는 매주 고민합니다. 우리 은퇴하고 회의하는 목사 하지 말자. 우리 은퇴하고 회의하는 목사 되지 말자. 우리 오늘의 목회를 성실히 하자. 성님들이 우리의 목회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걷자. 그게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다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국동방송을 개국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에 막대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 목사님이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세요. 그분도 그렇게 많은 저작물, 전 세계 침략의 총재도 역임하시고 진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죠.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단도 침례교입니다. 장로교는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이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의 목사님이 은퇴하고 회한에 빠졌어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못했을까? 왜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걸 왜 더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다시 강단에 돌아간다면 정말 그것만을 내가 전하고 싶다. 그분이 다시 강단에 돌아간다면 전하고 싶었던 건 이 길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 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요구하시는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 부인하는 길을 설교하겠다. 그래서 그가 그 소망을 담아 은퇴하고 난 다음 쓴 책이 다시 들어야 할 처음 복음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복음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 위기는 이 복음의 상실에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바로 교회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복음의 회복은 강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직에 물러나 다시 목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목회를 한다면 무엇을 먼저 설교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제 대답은 역시나 옛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주어진 강단의 기회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섰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다시 한국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람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은 구주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섬기려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신 옛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역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를 넘어 주인으로 믿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그분이 나의 삶에 무엇인지 명령할 수 있는 왕이시라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좁은 문으로. 나를 따라와라, 좁은 길로.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이 사순절의 교회가 찾아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찾아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찾아 걸으라고 하나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진다잖아요. 암 수술을 받은 목사님이 약해졌어요. 얼마 전에 안산 제1교회 개척자이시며 원로 목사님이셨던 저희 고향 선배 고훈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고훈 목사님을 울렸던, 죽음을 앞두고 암으로 치료받으면서 성도 한 분의 편지에 울었던 내용을 공개하셨어요. 성가대에 앉는 젊은 여대생이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해요.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암을 저에게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그 편지를 받는 어떤 목사가 안 울고 배기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준표 목사님도 암으로 고통당하면서 경험하는데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고난주간 토요일 저녁까지 설교문이 써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종이를 다시 찢고 또 설교문을 다시 찢고 또 찢는데 도무지 설교문이 써지지 않아서 서재에 나와 교회 강단 앞에 가서 앉았대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넌 이 말씀 설교 못한다. 이유는 넌 아직 안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설교는 네가 죽어야만 할 수 있다. 너 예수와 이 자리에서 죽어라.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내가 지금껏 별세 신학, 별세 목회를 전했는데 주님, 내가 아직도 안 죽었네요. 내가 별세해야만 성도들에게 천국인 별세를 맛보여 줄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네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내 마음속에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번물이 터졌대요. 그리고 설교문을 쓰고 주일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을 보는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가 죽고 주의 은혜에 젖어들니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눈물이 넘쳐났습니다. 세상을 보면 눈물이 넘쳐났습니다. 별세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별세하여 성도들로 별세의 신앙을 살도록 맛보여주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삽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이 축복, 죽음의 행복입니다. 천국이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건 옛 길, 옛 복음을 따라
내가 죽는 데 있습니다.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을 걸어가면서 우리 정말 죽었나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정말 나는 죽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걷고 있나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젊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랫말, 제가 찬송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이럴 때 진짜 찬양을 불러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은사가 없어서 찬양이 누가 될까 봐 부를 수는 없는데, 우리 함께 노랫말 읽어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읽어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울음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아오리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살 길이요 교회가 살 길은 목사인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짊어진 이 길이어야 합니다. 그 옛길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반응하고, 그 옛길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형제에게 손 내밀고 자매를 품으면서 진정한 이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기 원하신다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순절 제5주일에 우리가 진정 걸어야 할 참 생명의 길, 옛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도 자랑 삼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진날의 헌신의 목록도 다 소각장에 던져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사도보다도 수고하였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옛길 내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겠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친정 남전지 교회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